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성실했고 동생은 게으름뱅이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동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동생은 분노했습니다. 형은 뭐가 잘났다고. 나도 부모님의 아들인데. 그날부터 동생은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었죠. 형의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속이 끓었고 형이 웃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더욱 번창했지만 동생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눈엔 생기가 없었죠.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보시오, 그대는 왜 그리 늙어 보이는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형 때문입니다. 형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10년 동안 형을 원망했겠지. 하지만 그 원망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형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요. 형은 편히 잘 살고 있는데 그대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셈이지. 그 말에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건 형이 아니라 자신의 원망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이 사라진다. 이것을 법구경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상사, 친구, 아니면 자기 자신? 원망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은 내가 마시는 건데 왜 상대방이 죽기를 바랄까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2년째도 기다렸죠. 3년이 지나자 기다림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다른 집 남편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우리 남편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죠. 아이들과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여인의 집 앞에서 쉬어갔습니다. 여인은 스님께 물 한 그릇을 대접했죠.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왜 웃음소리가 없습니까?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자신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그대의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대는 남편을 2번 잃었어. 한 번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지만 두 번째는 그대가 선택한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대는 선택할 수 있었소. 슬퍼하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고 원망 속에 머물 수도 있었어. 그대는 후자를 택했지. 그 선택으로 그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렸어. 남편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의 인생까지.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원망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무려 999명을 죽였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스승이 그를 시기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1000명을 죽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배신에 분노했고 그 분노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이 되는 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멈춰라. 멈춰. 그때 부처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무슨 소리여? 내가 달리고 있는데.
너는 지난 몇 년 동안 분노 속에서 달려왔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나는 분노를 멈췄고, 원망을 멈췄고, 미움을 멈췄다. 진정으로 멈춰야 할 사람은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달려온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망 속에서 달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아 간 거죠.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SNS로 그 친구의 근황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가 행복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20년 동안 그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하면 그 친구의 배신이 떠올랐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결혼해서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2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죠? 저요. 그 친구는 당신을 생각이나 할까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원망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혼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열쇠는 처음부터 그녀가 쥐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망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망은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은 과거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머릿속으로 재생합니다. 영화를 수천 번 돌려보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수천 번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이유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원망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맞습니다. 잘못한 건 상대방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네 번째, 감사를 찾으세요. 뭘 감사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배신을 당했기에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상처를 받았기에 더 강해졌습니다. 넘어졌기에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다섯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10분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보세요. 내일은 20분, 모레는 30분. 조금씩, 천천히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한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깨달음을 얻었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망하던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다. 마음에 원망이 없으면 그 자리에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오면 자유가 온다. 자유가 오면 행복이 온다. 정말 간단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까 그 동생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스님의 말을 듣고 동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보면서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잘 되는 게 기뻤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자 동생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사람들이 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동생은 형만큼 성공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 완전히 변했구나. 형님, 저는 10년 동안 형님을 원망하면서 저 자신을 감옥에 가뒀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아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겠어.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 쉬기가 편해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원망을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날아오르시길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매번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고 싶은 원망 편하게 나눠주세요.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원망에서 자유로워지시길, 평화로우시길,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